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계속 부르신 것, 마침내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결핍과 우리 주변의 분인나 같은 사람 혹은 분인나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결핍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인생의 분인나로 인해서 불평도 원망도 하지 말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내 자신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소원을 잊지 아니하고 아이가 젖을 땐 직후에 성전에 아이 사무엘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제일 앞부분을 잠깐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본문의 내용은 한나의 기도일 뿐 아니라 한나의 찬양이고 한나의 노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을 한나의 찬양과 기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본문의 한나의 찬양과 기도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불렀던 마리아의 찬양과 기도에 종종 비교가 됩니다. 구약의 한나의 찬양과 기도, 신약의 마리아의 찬양과 기도, 이 두 여인의 찬양과 기도가 구약과 신약에서 쌍벽을 이루고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 성경이 시작되는 거의 앞부분에서, 또 마리아는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앞부분에서 각각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가실 구원의 크신 역사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일단 본문을 다 본 후에 마지막에 가서 간단히 두 찬양과 기도를 비교하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서 먼저 주목해서 볼 것은 한나가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앞부분 다시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사무엘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낳고 싶었던 아들 사무엘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 마음이 즐겁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아들 사무엘에게 있었다고 하면 한나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자신의 소원대로 아들을 성전에 바치게 될 때 슬픔과 아쉬움을
주체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본적인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낳지 못했던 아들을 낳은 것도 기뻤겠지만 이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더욱 깊이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1절 끝에도 보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들 사무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여기에 한나의 기쁨과 감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점점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본문 1절로 돌아와서 1절을 계속 보면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자,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나의 영적인 권세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먼저는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에는 기도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해 보지 못했는데 분인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신령한 영적 세계가 한나 앞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믿음이 자라난 것이고 그 신앙 인격도 더 성숙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한나의 영적인 권세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것은 원수들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전에는 원수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온실 속에 있는 그런 신앙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조롱하고 핍박할 때 한나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나의 믿음이 연단된 믿음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도 전과는 다르게 그 기도의 세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나가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된 것이고, 그뿐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나가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의 세계가 더 깊어지게 되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뿐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입을 크게 벌려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이 구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한나가 이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말을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십니다. 그랬죠.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밖에 다른 이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마지막은 뭐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근본적인 말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이 말을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음은 유일하신 하나님.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했으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마지막은 반석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한나가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이심을 점점 더 깊이 발견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좀 다르게 또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이 되는 지존하신 하나님.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죄악 세상과 이 구별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맥에서는 그 의미보다는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온 피조 세계하고 구별되는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무나 높으셔서 거룩하게 구별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권의 하나님,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지존하셔서 만사를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권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나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지존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존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만사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주권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만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이런 하나님이심을 절절하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로 거룩하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사를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주권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3절부터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때 이제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는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높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 오만하면 안 된다. 그런 말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지존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달아보신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 무게를 재신다는 것이죠. 공의의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는 공의의 판단. 그 판단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교만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분인나와의 관계에서 분인나 같이 당장 자기가 아이를 잘 낳는다고 아이 못 낳는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그것이 문맥으로 볼 때 참 교만한 일인 것입니다. 아이를 잘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는데 아이를 잘 낳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 못 낳는 그런 한나를 바라볼 때에는 참 위로해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 주었어야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꼭 뭐 아이 낳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나 잘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보다 잘 안 된 사람, 좀 못하는 사람 있는 것 같으면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행동을 정확하게 달아보시고 네가 교만하구나 하면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자, 이것은 용사이든지 넘어진 자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 용사라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용사라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 반대로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다.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주권의 하나님께서 언제든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마찬가지입니다. 4절과 순식간에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황과 환경을 보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풍족하던 자들,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풍족했는데 순식간에 한 끼 얻기 위해서 품을 파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다시 뒤에다가 다시는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늘 줄이던 자가 이제 줄이지 않게 풍족한 자가 순식간에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나의 환경을 급격하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절로 7절, 이 6절로 7절은 참 유명한 요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이 성경 전체에서도 참 중요한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죽고 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환병에 걸렸다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중환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질병을 앓았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죽게 하시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죽은 뒤에 그 영혼을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반대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7절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재물만이 아닙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생의 생사화복, 빈부귀천, 현세와 내세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참으로 믿는 사람, 어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잘 안 되었다고 낙심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잘 안 되었다고 낙심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고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두 번째, 그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잘 되었다고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잘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만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모든 열쇠가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 가난한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빈궁한 자가 나오죠. 여기 가난한 자, 빈궁한 자는 육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겸손한 자,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한나와 같은 자, 한나가 마음이 그 심령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했겠습니까? 한나 같은 자, 그리고 사무엘상 지나가면 조금 있으면 나오는 다윗과 같은 자, 그런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 여기서 땅의 기둥들은 나라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들, 통치자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 자,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바로 뒤에 보면 악인들이 나오는데요. 악인들과 이 반대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자들,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거룩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실 것이요 죄악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지켜주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발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잠잠하게 하시리니 그랬는데 더 이상 오만하게 떠들지 못한다. 잠잠하게 된다. 조용하게 된다.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9절 끝에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오만하게 악하게 기세등등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흑암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10절 제일 앞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구절에 그 은혜 받은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정신이 정말 번쩍 든 하나님 말씀이 참 능력의 말씀이다. 아무리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요동 안 했는데 이 말씀 어디서 듣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사람 제가 아는데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만해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깨지고 만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젖돼 가지고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치 내다보는 것처럼, 예? 장차 왕을 세울 예정이다, 뭐 그런 예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신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 권세를 높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실 것이다. 한나가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나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게 되는 하나님 왕국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했는데, 초입에 한나의 기도에, 한나의 찬송에 왕이라는 말이 나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아직 왕이 전혀 없는데 한나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왕, 그리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장차 오실 메시아까지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찬양과 기도를 가리켜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왕의 출현을 고대하는 왕의 승전가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왕의 승전가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왕국의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중요한 원리, 구원 역사의 중요한 원리,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지금 다 보아왔는데요, 관통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원리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찬양과 기도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서론에서 쌍벽을 이루는 신약의 마리아의 찬양과 기도가 있다고 했는데, 마리아의 찬양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신다. 자, 우리 이미 보아왔지만 한나의 찬양과 기도 다시 훑어보면요, 제가 3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을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4절에도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라고 교만하면 꺾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풍족해도 교만하면 품을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 7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한 다음에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라.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인들 잠잠하게 된다. 10절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관통하는 한 가지 원리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분인날을 물리치시고 한날을 높이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물리치시고 사무엘을 높이셨습니다.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왕국의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의 계속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과 기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일부만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누가복음 1장 51절 앞에도 있습니다. 46절부터가 마리아의 찬양과 기도인데 5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어떤 자들을 흩어버리셨습니까?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52절 보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찬가지입니다.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팔복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교만한 자가 그 심령이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역시 마음이 교만하면 애통할 일도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교만한 것과 온유한 것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 안에 교만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 안에 혹 교만한 면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만한 면을 점점 더 온전히 버려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한 자로 지존하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더욱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심히 교만하여 하나님 없다 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천국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교만한 면이 혹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것들 철저히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